오늘은 사도행전 제19장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은 한마디로 에베소 사역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 사역과 또 그로 인한 핍박, 박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는 에베소 사역을 얘기하고요. 23절부터 41절까지는 그 에베소의 복음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로해서 나오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들의 폭동과 소동과 박해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여기 19장에도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18장에서도 마지막 1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 그랬죠. 이때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고 그 사이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녔다가 아시아 에베소로 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을 잘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 아볼로가 가기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원래 아볼로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지금 아가야 고린도로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1차, 2차 때 다녔던 윗지방을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차 선교도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가지고 1차, 2차 지방 때 선교를 왜 나갔어요? 2차, 3차 선교 가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있던 지역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윗지방으로 에베소 교회는 이 터키 아래쪽이거든요. 그 윗지역이라는 것은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든지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여기 와가지고 2차 선교 18장 그 뒤에서 18장에서는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2차 때 그렇게 그들을 잠깐 만나고 갔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 다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 만난 사람들은 1절부터 7절의 얘기는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제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사복음에서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12 제자들은 사도라고 부르고요. 사도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고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제자라고 일반적으로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냐면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어떤 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1절부터 7절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어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어떤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제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라고 정관사가 아니라 부정관사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의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이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어떤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 받지 않았을 뿐더러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도 있는 건 모른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들이 대답이 요한의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불렀던 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8장에서도 이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에베소로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 만났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만난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냐,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들이 우린 모르고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까지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여기 4절부터 보면은요, 4절부터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뭐냐? 왜 회개의 세례를 줬느냐? 너희들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라. 그를 믿으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라. 이렇게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안다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계까지 안 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건 뭐냐면 바로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바로 내가 오시리라 했던 그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고 나옵니다. 5절에.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또 그 성령이 임한 결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그 어떤 제자들, 그때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기 모인 사람 얼마나 돼? 그러면 한 10명 정도 되고 뭐 수명 정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사람쯤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남아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첫째, 이 세례에 관해서.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구원과 세례와 또 성령에 관해서, 왜냐하면 여기서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거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이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세례에 관해서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이 세례는 크게 나눠서 성경에 보이는 것은 세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 어떤 사람은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나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긴 하지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후회를 하고 돈을 성소에 집어넣고 던져버리고 목매달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하고 자살한 거예요. 회개란 무슨 뜻이냐면 메타노회테,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잘못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비뚤어진 방향, 관역을 비껴난 그 관역이 다시 제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왜 회개의 세례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잘못된 나의 잘못과 나의 못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구원의 세례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전부 다 아는 믿는 자의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불신자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까? 성경은 항상 믿는 자의 받을 세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세례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받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받는 세례는 무슨 뜻이냐? 왜 믿으면 됐지 왜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세례는요, 우리는 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많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로만 하는 것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행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5절에도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 받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연합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원과 세례와 성령 받음의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세례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 도대체 예수는 왜 세례를 받을까요? 이거는 예수님만 받은 거예요. 온 세상에 인류가 그렇게 인구가 많지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특별하죠. 이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고, 믿는 자에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걸 보시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십니까? 하고 내가 세례를 당신을 세례를 못 베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세례를 줘라. 이것을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네 거룩한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같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회개 세례를 받을 여유도 없고 또 믿는 자의 받을 세례와 같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성부께서 얘기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성자 예수 이분이 바로 나의 왕위를 잇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바로 그 의로운 분이다 라는 의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어느 큰 나라가 있어요. 황제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자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니까 그 아들 왕자한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회중이 옆에 바로 이 왕자가 나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왕을 이어나는 바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에 공포하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이 세상에 이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보수 신학 쪽에서는 하는 주장이 다르고 또 아니면 성령파 또 아니면 그 여러 교파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걸 따르기 전에 저는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를 믿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이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 믿는 자가 받는 세례예요. 받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연합의 표시지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례도 여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례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고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8장 8절에도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믿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믿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자, 그러면 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으니까 그럼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가장 성경상에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많고 학론이 많은 것이 논쟁이 많은 것이 성령입니다. 종말과 성령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거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왜? 각자의 주장들이 너무나 판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하면 뭐에 대해서 논쟁이 있으면 어떤 학자는 A를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B를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C를 어떤 건 D를 주장한다. 이렇게 그것만 가르쳐 줍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그럼 성령에 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기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는 첫째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는,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거와 성령 받는 거는 이건 다른 겁니다. 믿는 거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은 영접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성자는 믿음의 대상이고 성령은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나중에 받은 거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거의 핍박이 오니까 글로 도망갔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의 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빌립 집사가 그들에게 믿은 자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들이 예수를 이제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제 16절에 뭐랍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성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보수 이쪽 장로교 쪽이나 이제 보수 쪽에서 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는 성령 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본문을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중부정이에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과는 과일이다. 이건 긍정문이죠. 사과는 과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부정으로 합시다. 사과가 아닌 것은 과일이 아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는 안 되는 거죠. 사과가 아니면 과일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은 다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세 종류는 어떤 거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또 성령 세례가 있어요. 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거를 혼동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얘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거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In the Holy Spirit, in the Spirit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요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in the Holy Spirit, in the Spirit이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4번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7교회의 편지를 보고 또 하늘에 가서 그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지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렇죠? 아니 이 땅에 목수 출신했던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면 감동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성경 창세기로 봅시다. 창세기는 사람이 있기 전에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아니 모세가 자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기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도 다 모든 것이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 땅으로 목수 출신이었던 나사렛 자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구세주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12제자가 다 예수 믿고 예수를 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만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너희는 성령이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온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오순절까지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이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 믿은 거는 예수님을 같이 다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때 이때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는 이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의 장면이 최소한 5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해도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계셔도 그냥 꺼질 듯 말 듯 그렇게 있는 것이 있고요. 성령이 안에서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세례만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요거를 간단하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단한 성령 받는 경우가 크게 5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 방언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언어들, 다른 민족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사도행전 8장 같은 데서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잖아요. 저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거와 성령 받는 게 다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죠 거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안수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거는 특별히 표현이 어떤 건지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그 길가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죠. 그래갖고 눈이 멀죠. 그래갖고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방에서 3일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 집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안수하니까 그 장님된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고 그리고 그걸 강건케 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에게 방언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 집안에서 그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말씀 들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다 성령 받으니까 아니 이들이 우리와 같이 다 이게 성령을 받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없다.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9장이죠. 이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우린 모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 세례인데 회개하라는 세례인데 이는 바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는 것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 수가 12명쯤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사도행전 2장 같은 데는 그들이 120명이 기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방언이 다른 나라 언어냐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인사 중에 하나인 방언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이에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게 보면 방언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든 어떤 민족들의 언어를 얘기할 때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보통 일반 구약에서 말했던 그 언어의 민족인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인승의 방언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언이 그러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를 얘기하는 거냐. 사도행전 10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 백부장과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0장 4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로 세례해 주는 것을 그 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넬료 백부장 거기 사람들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 현상이 어떤 거냐, 방언을 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와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방언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현상이 이들이 우리가 같이 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도 방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언이 다른 나라 언어의 방언입니까? 아니면 성령 은사의 방언이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1장 15절에도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하고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에서 나온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한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인생인 방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모든 것은 바로 이 방언인 성령의 9가지 인생인 방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과 성령, 또 세례, 이 본문에서 이 핵심이 이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학설이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